17절에서 24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합니다. 아브라함이 그돌라오멜과 그와 함께한 왕들을 쳐부수고 돌아올 때에 소돔 왕이 샤웨 꼴짜기 곧 왕의 꼴짜기로 나와 그를 영접하였고,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소돔 왕이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사람은 네게 보내고 물품은 네가 가지라. 네 말이 내가 아브라함으로 치부하게 하였다 할까 하여 네게 속한 것은 실한 오락이나 들매끈 한 가닥도 내가 가지지 아니하리라. 아멘. 오늘 어떤 기존교회 목사님이 그런 얘기하더라고. 자기 교회는 한 300명 정도 된대요. 근데 수요 예배를 안 드린대요. 그리고 금요 예배는 한 달에 한 번 드린다 그러더라고. 그래서 뭐 교육 목사 뭐 이렇게 했는데 참 편하다 하더라고. 그래서 잠깐 들으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의 삶이 바빠지고 여러 가지 하니까 참 가장 중요한 기본들을 조금 놓치게 돼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가장 중요한 기본과 근본이 놓쳐지면요 어느 날 다 무너집니다. 근데 반대로요 우리가 시간이 좀 걸려도 우리의 기본과 근본이요 차근차근 쌓이면은 그 기본 위에 하나님의 응답들은 다 쌓이게 되어 있어요. 영적인 건요 하루아침에 드러나는 게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오늘 창세기는요 우리가 뭐니 해도 여러분의 근본이 치유돼야 됩니다. 누가 그러더라고. 왜 자꾸 치유하라고 그러느냐, 뭐 자꾸 병든 거 치유해가 뭐 할 거냐라고 생각하는데요, 치유는 병들었다 낫는 게 아닙니다. 치유는 그렇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우리 보고 왜 자꾸 치유에 대한 걸 하시냐라면 하나님의 복을 담아줘야 될 그릇이 마련돼야 돼요. 그 엄밀하게 말하면 치유되는 것만큼 우리는 서밋을 쓰는 겁니다. 왜 우리가 서밋을 쓰지 못할까? 근본이 치유되지 않아서 그래요. 그래서 뭐 우리가 흥금치유라고 얘기했지만 엄밀하게 말하면요 이겁니다. 지금 가장 문제가 경제 아닙니까? 경제가 치유되어진다라는 것은 뭐 많이 벌어서 부자가 되겠다 이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경제가 어디로 흘러가냐 이게 답니다. 왜? 하나님이 원하는 것으로 흘러가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채워주는 거죠. 반대로 말하면요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것으로 자꾸 흘러간다. 하나님이 채워주실 수가 없는 거예요. 왜? 흐름이 달라졌기 때문에. 자, 운동선수 가운데 끝까지 잘 일단 가면 갈수록 이렇게요 성공하고 계속 업데이트 되는 사람이 있어요. 육신적으로도 특징이 많이 있겠지만 그렇잖아요. 늘 기분을 잘해요. 뭐 얼마 전에 뭐 우리 축구 이렇게 했지만은 우리 한국에서 유럽 가면요 그 손흥민 선수 이름은 이제 다 알아주죠. 손흥민 선수가 그렇잖아요. EPL에서 작년에 득점왕을 차지했거든요. 그거 정말 굉장한 일이거든요. 근데 그 아버지가 손흥민 선수를 키울 때
계속 주입시킨 게 있어요. 그게 뭐냐라면 기본을 내라. 그래서 하루에 슈팅하고 드리블하고 해야 될 가장 기본적인 양이 있어요. 어릴 때부터 계속 채우게 한 거예요. 원래 그렇잖아요. 양발 선수가 아닙니다. 근데 양쪽 발을 다 사용할 수 있도록 계속 한 거예요. 어느 날 어떻게 됩니까? 기본이 탁 되니까요. 그 위에 어마어마한 게 쌓이는 거예요. 지금도 똑같이 기본을 합니다. 신앙도 저는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요즘 영적으로 자꾸 다운되는 것 같아. 자꾸 요즘 기도도 잘 안 되는 것 같다. 그렇죠. 뭐 여러 가지 기복은 있겠죠. 근데 어느 날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에 조금씩 신앙의 기본이 무너진 거예요. 아주 조금씩 우리가 눈치채지 못하도록 사단이요 조금씩 핑계는 많아요. 바빠서 뭐 시간이 안 돼서 조건이 안 돼서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근데 기본이 무너진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뭐 하는 겁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과 축복들을 담을 수가 없는 상태가 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의 신앙에 자세히 한번 점검해 보셔야 돼요. 창세기를 통해서 우리가 가장 기본이고 근본인 신앙을 하는 거예요. 지난주에는 예배 치유 얘기했습니다. 왜 우리의 삶에 예배가 중요하냐? 오늘은 헌금 이야기지만 조금 나가면은 이제 경제에 대한 기본입니다. 자, 경제, 돈 아닙니까? 또 어떤 면에서는 이게 지금 세상을 움직이는 가장 큰 도구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지금 세상에 전쟁하는 거, 뭐 타는 거 다 이유가 목적이 뭐냐? 이거하고 관계 있어요. 돈하고 관계 있어요. 세상에요, 지금 굉장히 많이 움직이는 도구란 말이에요. 이거는 아브라함 시대도 마찬가지고 지금도 똑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뭘 하시느냐? 여러분, 이 경제가 치유되는 가장 첫 번째 원리는요, 이겁니다. 창세기 1장 1절 인정하셔야 돼요. 우리가 지금 창조의 근본을 이야기를 합니다. 경제의 한 부분입니다. 근데 가장 중요한 근본은 뭐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어마어마한 메시지입니다. 이 땅에 속한 모든 것의 근본은 하나님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이라고 얘기해요. 창조하지 않은 것은 이 땅에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창조한 모든 것 속에는 뭐가 있냐? 원리가 숨겨져 있어요. 경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왜 이 땅에 경제 흐름을 했냐? 여기에 있어요. 원리가 있어요. 이걸 모르면은 아무리 벌어도 사실은 그거는 번 게 아니에요. 다른 데 다 세게 되어 있어요. 자, 그러면 하나님이 이 땅의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난 다음에 뭐 하셨습니까? 이 땅의 모든 것을 다스리는 존재로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된 하나님의 사람을 이 땅에 보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받은 하나님의 사람은 뭐하냐? 하나님이 이 땅의 모든 만물을 다스리는 대리자입니다. 원래 하나님이 직접 다스려야 되는데 하나님이 이 땅의 만물을 누구 손에?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어진 하나님의 사람에게 이 땅을 맡긴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 뭐 하느냐? 이 땅의 모든 것을 다스릴 수 있는 자가 된 거예요. 다스려요. 여러분, 경제도 돈을 많이 버느냐 안 버느냐 우리는 자꾸 그걸 봅니다. 그게 아닙니다. 경제가 다스려지느냐 안 다스려지느냐. 조금 벌어도 다스려지는 사람이 있고요. 많이 벌어도 다스려지지 않은 사람이 있어요. 다스려지지 않으면 결국은 종이 됩니다. 많이 있는데 그 못 다스려요. 그래서 원래 하나님이 주신 목적이 뭐냐?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의 사람을 통하여서 이 땅의 모든 만물을 다스리, 이게 하나님이 주신 원래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이게 나온 겁니다. 창세기 1장 28절.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되. 다스리는 능력이 어디에 있느냐? 우리에게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다스릴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복이라고 표현했어요. 이 복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는 데 딱 쓰임받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를 통해 온 땅을 다스려야 될 언약을 주셨기 때문에 그 언약 잡은 하나님의 형상에게 하나님은 복을 주신 거예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는 거예요. 그래서 경제라는 것도 뭐 하는 겁니까? 결론은 한 가지죠. 하나님의 경제는 어떤 경제냐? 반드시 이거하고 관계 있습니다. 언약 성취의 도구다. 하나님이 이 땅 만물을 다스리는 가장 중요한 도구로 하나님은 주신 겁니다. 그래서 보니까요, 우리가 잘 알지, 이 땅에 최고의 부자 가운데 한 사람이 역사상에 보면 노아입니다. 노아. 이 땅에 등기할 게 없어. 왜? 다 노아 거니까. 하나님이 노아에게 모든 만물을 왜 주셨느냐?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노아에게 주신 언약들을 성취하신 거예요. 그래서 노아는 뭘 잘 잡았느냐? 방주라고 하는 하나님의 언약을 딱 잡은 거예요. 하나님은 그 언약 성취하는 도구로 만물을 그에게 주신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창세기 12장에 처음부터 말씀하시죠. 하나님의 약속의 가나안의 언약의 땅. 여기에 가는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근본적인 복을 주십니다. 복의 근원이다. 뭐 할 만큼? 가나안 땅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열방이 복을 얻을 만큼. 그게 세계복음의 경제예요. 그러니까 가만히 보니까 야, 하나님이 만드신 경제의 원리가 뭐냐?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만드신 경제는 도구인데 요 두 가지에 딱 쓰임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된 자에게 하나님의 언약 성취로 하나님은 복을 주셨다. 그러니까 그대로 하나님이 오늘 아브라함에게 그 언약을 성취시키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이 만드신 이 땅에 하나님의 언약 성취의 도구로 경제를 주셨다라면 하나님은 그 경제를 뭐라고 얘기하느냐? 그래서 우리는 이런 단어를 사용합니다. 빛의 경제다. 반드시 있습니다. 하나님이. 다 이 일의 정인이잖아요. 노아,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전부 우리가 경제라는 눈으로 보면요.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는 빛의 역사가 있는 곳에 쓰임받은 거예요. 뭐 우리가 11조도 있고 감사금도 있고 막 이렇게 쭉 있지만 결국 어디에 쓰임받느냐가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이 땅에 빛의 역사를 이루어갑니다. 그러면 이 빛의 역사 속에 쓰임받는 경제가 빛의 경제 아닙니까? 오늘 아브라함이요. 롯을 찾아가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렇잖아요. 그 빛의 역사 속에 쓰임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감당할 수 있도록 318명의 가병 오늘 그렇잖아요. 멜기세덱의 11조를 바칠 빛의 역사. 여러분 가장 첫 번째 빛의 역사가 뭡니까? 그렇죠. 하나님의 이 땅에 빛의 역사로 임하시는 가장 첫 번째 게 이겁니다. 영혼 구원입니다. 하나님은 이 일을 위해서 이 땅에 모든 것을 주신 거예요. 생육하고 하나님이 만드신 원래의 생명이 살아나는 것. 여기에 하나님은 빛으로 임재하시고 하나님이 빛의 경제가 여기에 쓰임받는다. 다 채워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가장 중요한 영혼 구원을 일을 하는 데에 하나님이 쓰시는 게 뭡니까? 하나님 마지막 때 교회를 통해서 일을 한단 말이에요. 교회를 통해서.
그래서 하나님이 빛의 경제를 쏟아붓는데 그 첫 번째 경제가 영혼 구원인데 그 영혼 구원의 가장 근본이 어디를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그래서 하나님이 이 교회를 세워나가고 유지하는데 가장 필요한 게 뭡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헌금할 수 있는 축복을 주신 거예요. 이건 어마어마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복 주시는 가장 첫 번째는 교회 세우랍니다. 아니, 교회가 커지는 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이것 때문에. 하나님이 가장 중요하게 쓰는 영혼 구원의 일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신 거예요. 이 교회를 세울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교회 세우는 헌금. 그리고 보니까 하나님의 성경에요. 다 보면요. 이 일에 제일 큰 응답을 받은 인물이 누굽니까? 다윗과 같은 사람.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성전의 응답. 하나님 평생의 응답을 다 주셨습니다. 왕이 되는 것은 서론입니다. 왕의 대가 땅을 넓히는 것도 서론입니다. 진짜는 뭐냐? 그 모든 걸 가지고 뭐 하는 거요? 하나님의 이름이 영원롭게 되는 성전을 세우는. 하나님이 그 중심을 보시고 다윗과 그 이스라엘 민족 전체에 뭘? 빛의 역사를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빛의 경제가 따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경제가 어디에 자꾸 흘러가는가를 잘 보셔야 돼요. 과부의 2렙돈을 축복하셨다라는 것은 2렙돈은 얼마 안 돼요. 근데 뭘 받느냐? 그 2렙돈이 어디에? 빛의 역사에 쓰임받았단 말이에요. 예수가 그리스도 된 그 사역 속에 쓰임받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걸 평생 잊지 않는 거예요. 여기 빛의 역사에 쓰임받았겠다. 반대는 뭡니까? 여러분의 경제가 어둠의 역사에 쓰임받는다. 그렇잖아요. 그러면은 어둠의 경제, 결국은 무너지게 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영혼 구원과 함께 이 영혼 구원이 어디까지요? 땅끝까지 전거되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시는 경제가 선교할 경제입니다. 교회 세우는 경제, 전도 경제가 포함되어 있어요. 선교 경제. 하나님은 빛의 경제를 하는데 어디까지? 우리의 응답은 237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가장 대표적으로 응답받은 인물 몇 개 있잖아요. 이삭. 왜 한 해 농사를 지는데 100년의 응답을 줍니까? 100배의 응답을 줍니까?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하나님은 이거 하기려고. 혼자 잘 먹고 잘 사는데 1년만 있으면 돼요. 왜 100년입니까? 쌓아두면 다 썩는데 키는 어디 있습니까? 이렇게 흘러가야 되니까. 여러분의 경제가 어디로 흘러가느냐? 아주 작아도 괜찮아요. 여러분의 경제가 빛의 역사 속에 있어야 돼요. 지금 또 하나님은 237을 응답하시고 237의 선교를 문을 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선교 헌금을 드리고 중심을 담고 기도를 하고 우리의 경제가 흘러가도록 우리 렘넌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얼마 작아도 담아야 돼요. 왜? 선교 역사에 흘러 들어가야 되니까. 빛의 역사가 들어가야 되니까. 렘넌트 경제 따로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후대 세우는 일 가장 대표적인 응답이 누가 받았습니까? 도단성의 응답. 맞잖아요. 바울이 회당으로 여기 경제가 흘러갔어요. 하나님은 이거 할 수 있는 빛의 역사에 빛의 경제를 주셨다. 자, 반대입니다. 세상은 일로 흘러갑니다. 흑암 경제로 흘러갑니다. 앞으로 가면 갈수록 흑암의 역사는 더 크게 임하는데 이게 전부 뭐 하느냐? 망하는 곳으로 다 간다라는. 그래서 하나님은 이 경제를 이쪽으로 돌리는 거예요. 거기에 하나님은 여러분을 쓰임받게 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증인을 세우는 거예요. 우상경제. 결국은요, 자기도 망하고 남도 망합니다. 그렇잖아요. 어마어마한 바벨탑을 세웠어요. 안 돼요. 이게 우상이라. 자기도 망하고 다른 민족도 다 망하게 합니다. 그러면 우상 숭배한 경제들이 계속 흘러가면 어떻게 됩니까? 일로 가는 거죠. 타락의 경제로 갑니다. 그래서 앞으로 심각합니다. 마약으로 흘러들어가는 경제가 어마어마해요.
여러분 물론 뭐 군수물자고 뭐 여러 가지 무기지만은 그 모든 근본의 경제는요, 이걸 가지고 지하 세계의 경제가 이걸 가지고 움직입니다. 마약하고 뭐 그다음에 음란하고 뭐 그다음에 도박하고 뭐 전부 이래가 뭘 만드느냐? 이 타락 경제를 만들어요. 이게 여기에 뭐 하는 겁니까? 우리 렘넌트가 휩쓸려 들어간다. 끝나는 거예요. 돈이 문제가 아니에요. 흐름이 그쪽으로 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세상은 어떻게 갑니까? 재앙 경제로 간다. 결국은 망하게 되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경제의 흐름 속에 세상은 전부 가기 때문에 이걸 바꿀 능력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누구를 통해서 빛의 역사를 아는 하나님의 자녀를 통해서 뭘 바꾸느냐? 흑암 경제를 빛의 경제로 바꾸시길 원하신다. 하나님은 여기에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경제의 흐름을 바꿀 능력을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거 딱 두 가지입니다. 빛의 경제냐, 흑암의 경제냐. 그래서 우리가 가장 작게 할 수 있는 게 뭡니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으로 우리의 중심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헌금 치우라는 거예요. 우리가 뭐 교회에서 헌금 이야기하니까 다 부담스러워하고 막 이렇게 합니다. 그렇죠? 뭐 우리가 헌금 이야기하려면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렇죠? 자, 원래 헌금은 무슨 개념입니까? 여기서부터 시작하십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다. 사실은 10의 1조가 아닙니다. 10개 중에 10개 다가 하나님의 것이에요. 4개 없어요. 10개 중에 10개 다가 하나님의 것이다. 우리가 이 땅에 왔을 때 가지고 태어나요. 아무것도 안 가지고 태어나죠.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이 땅에 있는 우리에게 있는 시간표 동안에 맡기신 거예요. 그걸 보고 청지기라고 그래요. 착각하시면 안 돼요. 태어났더니 금수저다. 태어났더니 어떻다. 착각입니다. 하나님이 맡겼는데요. 청지기는 반드시 이거 묻습니다. 책임을 물어요. 이게 무서운 거죠. 우리가 달란트 비유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막 달란트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5달란트 좋아합니다. 이야, 저렇게. 근데 주인이 올 때 책임 물었어요, 안 물었어요? 5달란트 몇 개 남겨야 돼요? 5달란트. 2달란트? 2달란트 남겨야 돼요. 1달란트? 1달란트 남겨야 돼요. 청지기다. 청지기는 뭡니까? 주인의 것을 맡은 자라. 맡은 자는 뭐 하는 겁니까? 주인이 가장 필요로 하는 곳에 책임을 지고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경제구나. 그게 100만 원이든 그게 한 달에 10만 원이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거구나. 그래서 우리는 헌금으로 뭐 하는 겁니까? 다 하나님의 것인데 하나님이 꼭 필요한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거예요. 그게 헌금입니다. 그래서 10의 1조인데 사실은 10의 10조가 다 하나님의 거라니까요. 근데 우리 중심을 가지고 뭐 하는 겁니까? 하나님이 필요한 것에 하나님 앞에 돌려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11조는요. 교회와 주의 종에 세우는 근본입니다. 그래서 뭐 11조의 근원은 아시죠? 레위 지파에게는 땅을 배분하지 않았어요. 왜? 11지파의 땅을 가지고 11조를 줬기 때문에 그거는 종이다라는 개념보다 11조는 교회를 세우는 근본이에요. 교회를. 그래서 모든 성도들이 11조를 가지고 뭐 하는 겁니까? 전도할 수 있는 교회가 운영이 돼요. 세워지는 겁니다. 그리고 주의 종을 세워나가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느헤미야 시대, 그렇잖아요. 바벨론의 포로 시대, 뭐가 무너졌어요? 11조가 무너졌어요. 그러니까 뭐 하는 거예요? 주의 종이 무너진 거예요. 그러니까 성전이 무너지고 예배가 무너진 거예요. 그러니까 다 무너진 거예요. 느헤미야가 개혁회가 가장 첫 번째 회복한 게 말씀이라 예배란 말이에요. 두 번째 회복한 게 11조입니다. 레위 백성이 온전한 예배를 인도할 수 있도록 너희들 다 내라.
그래서 이걸 계획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가장 필요로 하는 건 뭡니까? 교회를 세우고 예배를 세우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 하는 겁니까? 우리가 주정헌금, 감사헌금입니다. 저는 그 모든 게 저는 감사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삶은 뭐 하는 겁니까? 하나님 앞에 주신 거, 구원 주신 거,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걸 감사할 수 있는 믿음이 있어야 돼요. 참 믿음이 희한한 것 같아요. 그 믿음이 헌금으로 들으시지만 믿음은 정말요, 감사할 것을 계속 감사하면 더 큰 감사가 와요. 근데요, 계속 감사할 수 없는 조건만 찾으면요, 감사가 안 와요. 그래서 11조 감사.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 하는 겁니까? 한평생의 삶에서 딱 한 번 쓰임받을 수 있는 기회가 성전을 건축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전 건축 헌금은 따로 드립니다. 이거는 그냥 드리면 안 돼요. 여러분, 일평생에 한 번 쓰임받을 수 있는 작품이다. 다윗이요, 왕이 돼가지고요, 마지막 한 번 딱 쓰임받을 기회에요, 올인한 거예요. 인생 작품이 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전 건축은요, 그냥 생각하면 안 돼요. 여러분 인생에 딱 한 번 주어질 수 있는 기회다. 그러면 나는 어떻게 기획하고 어떤 작품을 남기고 하나님 앞에 어떻게 준비할까? 이거는요, 인생을 두고 준비하셔야 돼요. 미리 준비하셔야 돼요. 그리고 따로입니다. 선교 헌금. 이거는 뭐 하는 겁니까? 우리가 원래 다 선교사로 가야 돼요. 원래 우리가요, 주의 종은 상관없이 다 선교해야, 2, 3질 해야 돼요. 그거는 모든 믿는 자에게 주신 당연한 사명입니다. 근데 우리가 다 선교하러 못 가니까 뭐 하는 거예요? 선교할 수 있도록 우리의 중심을 모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온전한 선교를 감당할 수 있도록. 기본입니다. 기본. 그리고 렘넌트를 위한 거. 이 사실은 헌금의 가장 근본입니다. 11조, 주일헌금, 감사헌금. 이거는 주정헌금. 성전과 그 다음에 선교는 우리 인생의 작품이다. 그리고 렘넌트. 그래서 우리는 이걸 5대 헌금으로 하나님 앞에 돌려드립니다. 자, 헌금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성경에 보니까요, 아까 과거에 두 랩동 그랬죠. 우리의 중심입니다. 내 중심이 하나님 우선순위와 언약 우선순위가 안 되면요, 헌금 드릴 수가 없어요. 왜? 언약 성취하는데 전부 쓰임받는데요, 내 중심이 어디에 있느냐? 언약 딱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드리는 이 모든 헌금에 뭘 담아라? 하나님의 언약을 잡아라. 다윗 평생의 언약이 뭐였습니까? 성전 짓는 거예요. 나는 지금 왕궁에 있는데 여호와의 언약궤는 지금 바람 부는 곳에 있다. 다윗이요, 돈을 모으기 이전에 뭘 잡았어요? 언약을 잡았어요. 하나님, 내 평생에 저 언약궤 머물 성전의 언약, 내가 그거 위에 성답한. 그러니까요, 다윗이 경제 기도 안 했다니까요. 근데 뭐였습니까? 하나님은 그 언약을 성취할 수 있는 빛의 경제를 다 주신 거예요. 왕 도구입니다. 나라를 정복하는 거 도구입니다. 백성들을 풍성케 하는 거 도구입니다. 그 모든 게 여기에 딱 쓰임받았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드린 11조의 언약을 딱 잡으세요. 여러분들이 감사의 언약을 잡으세요. 성전 건축의 언약을 잡고, 선교의 언약을 잡고, 렘넌트의 언약을 잡고, 그 중심으로 드리니까. 그러면 여러분이요, 진짜 달라집니다. 이 목사님이 그 어머님 이야기하실 때 한 가지, 늘 어머님이 자세히 이야기를 한 가지 아시죠? 그 청소부 일을 하시고 얼마나 가난합니까? 아버님 돌아가셨으니까. 근데요, 청소부 하면서 돈 콕콕 한 거예요. 그거 가장 첫 번째 뭘 떼어놓느냐? 헌금부터 먼저 떼놔요. 왜? 안 떼놓으면 삶을 살아갈 수 없으니까. 헌금 떼어놓고, 그 다음에 그 헌금도 그냥 아니죠. 헌금 드리기 전에 다리미로 달았다 그래요. 저는 거기에 말씀하시는데요, 그 어머님이 뭐가 보였느냐?
하나님의 언약을 잡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헌금은요, 경제의 흐름을 이끌어가는 것인데 딱 한 가지만 주의하시면 돼요. 헌금은 미리 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이 돈이 없어가지고 막 그러죠. 우리 보고 돈 내놔라 하겠습니까? 그건 정말 유치한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모든 게 다 하나님의 것인데 우리 보고 돈 내놔라 그렇잖아요. 교회에서 막 자꾸 돈 하가. 여러분, 그 수준으로 하나님의 성진 일을 합니까? 그렇지 않다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헌금을 얘기하는 건 헌금이 아닙니다. 네 삶에 이거 얘기하는 거예요. 우선순위를 얘기하는 거예요. 우선순위. 그렇잖아요. 네 재물이 있는 곳에 네 마음이 있는데, 그렇잖아요. 네가 이 땅에 재물에 마음이 있다. 이 땅에 네 모든 마음이 있는 거예요. 헌금은 우리의 뭐냐? 우선순위입니다. 내 삶의 우선순위가 뭐를? 하나님의 언약 성취의 삶이다. 그걸 가지고 있는 거예요. 헌금이 아니죠. 하나님의 언약 성취되는 곳에 내 경제가 흘러가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요,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여러분이 막 하다가 짜투리 드린다. 미안하지만 그거는 헌금이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요, 그거는 기부예요. 기부. 하나님의 기부를 받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헌금을 받아요. 오늘부터 저와 여러분이요, 먼저 하세요. 우선순위를 먼저 드려라. 그리고 아무리 작아도 괜찮다. 하나님의 언약 성취되는 도구로 하나님 앞에 믿음을 드려라. 여러분, 한번 해보세요.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의 삶을 인도해 가시고 우리의 기본들을 어떻게 세워 가시는지. 여러분, 두 번째는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것을 먼저 드리면요, 가장 첫 번째 하나님이 이거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쓸데없는 것을 막으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빛의 역사와 빛의 경제 속에 하나님께 드리면요, 뭐가 무너지느냐? 여러분의 삶의 흑암 경제가 무너집니다. 그러니까 이 흑암 경제가 무너진다라는 표현이 뭡니까? 쓸데없는 것을 하나님이 막으신다라는 거예요. 참 중요합니다. 우리가요, 빛의 역사 속에 이게 안 흘러가면요, 희한합니다. 이 경제는요, 어디로 자꾸 새느냐? 이쪽으로 자꾸 새요. 시큰 버렸는데요, 한 방에 나갑니다. 뭔가 쌓았는 것 같은데요, 어느 날 한 방에 재앙으로 갑니다.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자꾸 뭐 저쪽하고 뭐고 막 하면 될 것 같죠? 어느 날 이게 온다니까요. 재앙 경제가, 흑암 경제가 오는 거예요. 그러면 타락하는 곳에, 무너지는 곳에 계속 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첫 번째는 뭡니까? 무조건 부어주시는 게 아니고 우리의 그릇입니다. 언약 잡고 우선순위를 먼저 드릴 때 하나님은 여러분의 흑암 경제를 막으신다. 쓸데없는 곳에 안 들어가도록 하십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뭐 하는 겁니까? 막으시고. 여러분은 부자가 막 다 되면 좋겠지만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요것만큼 채우십니다. 여러분이 잡은 언약만큼 채워갔습니다. 이게 그릇입니다. 무조건 부자냐? 아닙니다. 여러분이 언약 성취할 만큼 하나님이 채우신다는 거예요. 그게 언약 성취의 도구라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잡은 그 언약대로 하나님은요, 쓸 만큼 딱 채우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동기를 채우고 욕심을 채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을 채우신다. 오늘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곰곰이 다시 한번 근본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경제는요, 하나님이 이 땅을 쓰시는 도구입니다. 경제 자체가 목적이 아닙니다. 이 돈은요, 달러 만드는 저 미국에 돈 제일 많아요. 그렇잖아요. 근데 그 돈이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이 쓰시는 도구다, 도구. 근데 이 도구는 두 가지로 흘러갑니다. 어디로? 빛의 역사에 흘러가거나 흑암의 역사에 흘러갑니다. 사단은 자꾸 이쪽으로 가게 만들겠죠. 하나님은 이쪽에 가게 만드십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경제가 어디로 흘러들어가기 원해요? 빛의 역사 속에 흘러들어갈 수 있도록. 그 빛의 역사는 이렇게 헌금으로 들으십니다. 이 헌금의 역사는 뭐냐? 하나님이 이렇게 주십니다. 미리 준비를 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여러분의 가정의 흑암 경제를 막으시고,
그리고 언약 경제를 채우신다. 그래서 여러분 평생에 언약 성취의 경제 회복되어서 빛의 역사 속에 가장 귀하게 쓰임받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우리 수요 예배는 여러분 오든 안 오든 기도하세요. 하나님, 내 신앙의 가장 기본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부어주실 때 감당할 수 있는 은혜가 회복되도록 우리 같이 한번 말씀 잡고 합심으로 한번 기도합시다. 하나님, 오늘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에게 11조를 드렸는데 단순한 11조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는 곳에 쓰임받은 경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계속적으로 아브라함에게 더 큰 경제를 부어주십니다. 왜? 더 크게 쓰임받아야 되니까. 하나님, 오늘 우리의 경제가 빛의 경제로 흘러가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의 헌금이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물이 되어서 정말로 하나님이 흑암 경제를 막고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언약 경제가 성취되어지는 축복의 날이 되도록 은혜 허락하여 달라고 우리가 한번 합심으로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랬습니다. 주님, 이 땅의 모든 만물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하나님의 모든 복으로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 가진 자들을 통하여 이 땅에 생육하고 번성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며 하나님의 일에 쓰임받도록 우리를 축복하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복의 근원을 다 빼앗겨 버렸습니다. 이 땅은 자신만을 위하여 살고 세상만을 위하여 살고 결국은 하나님 흑암 경제로 모든 것이 무너져 버렸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빛의 자녀로 부르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빛의 역사 속에 하나님 우리의 경제와 우리의 모든 흐름이 흘러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영혼 살리고 교회 세우는 곳에 하나님 아버지 237을 살리는 참된 선교 위에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후대와 하나님 미래를 세우는 곳에 우리의 경제가 흘러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올바른 헌금관을 가지고 올바른 주님 앞에 선 예물을 가지고 하나님이 세우시는 경제의 응답들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정말로 이 시대의 빛의 경제의 응답 가지고 우리에게 주신 언약 성취의 모든 걸음들이 되어주도록 주님이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 예배하는 모든 주의 종들에게 하나님 앞에 언약 경제가 회복되어지는 축복의 역사가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주님, 모든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